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진희입니다. 예, 저희는 요한네스 헬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학원 근대와 현대 읽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도 셸링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9쪽이고요. 그노시스라는 제목입니다. 이 그노시스라는 게 영지주의거든요. 영지주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좀 얘기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인제 화면을 띄웠어요. 요거 나무 위키이고요. 요걸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보면서 어 좀 약간 잠깐 읽어 볼게요. 영지주의. 헬레니즘 문화에서 동서양의 철학과 종교 사상이 조화되어 나타난 이원론적 사상 운동. 아이고 이거 깜빡이네. 오래된 유대 신비주의교 카발라와 아이고 연관이 있으며 잘 보이시나요? 어. 이 사상 운동을 밑에 나오는 기독교 이단으로서의 영지주의와 구분하여 전영지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영지주의의 골자는 신의 피조물인 영혼이 악마의 창조물인 물질, 육체에 갇혀 고통받고 있으므로 구원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이거를 통해서 탈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왠지 가상현실, 감옥우주, 음모론 같지만 놀랍게도 플라톤의 파이돈에도 나오는 개념이다. 어 롤란드 베이턴의 그 세계 교회사에는 영지주의를 이렇게 인식했대요. 영지주의에는 매우 다양한 체계와 사상이 있지만 영지주의 신화의 핵심은 이와 같았다. 즉 궁극적인 것은 부정적인 점들로만 알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셀 수 없는 것, 헤아릴 수 없는 것, 묘사할 수 있는 존재의 거대한 심연이다. 이 심연은 역동적이고 그 충만 플레로마 속에서 발출에 의해 상이한 것들이 발생한다. 그 발출된 것 중 하나가 지혜이다. 지혜는 플레로마의 비밀을 알려는 과도한 호기심에 잔뜩 사로잡혀 있다가 고통 속에서 물질을 발산했는데 이 물질이 데미우르고스의 도움으로 이 가시적 세계로 조성되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창조관과 정반대된다. 이게 뭔 말인가 싶지만 읽다 보면 좀 이해가 가요. 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그 구글에 영지주의 찾아보시면 나무위키 나옵니다. 한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영지주의는 일관된 하나의 체계가 아니라 당시 기독교가 퍼진 여러 지역에서 이원론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사람이 다르게 해석한 것을 모두 싸잡아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영지주의 연구의 핵심은 공통 분모를 찾아 정리하는 것이라고 단언하는 학자도 있을 정도, 영지주의 분파는 매우 다양하고 그 개설들이 서로 다르며 복잡하기 때문에 영지주의를 명확히 규명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영지주의자들의 교서를 말해주는 본인들의 저서가 대부분 전해오지 않고 보편교회 편에서 쓴 이단 반박 저서들에 인용되어 단편적으로 전해져 오기 때문에 그들의 교서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실제 그렇거든요. 기독교 이단으로서의 영지주의는 위의 영향을 받아 1세기까지는 운동 차원으로 머물다가 후술하는 발렌티노스의 영향으로 인해 체계화되어서 하나의 종파가 된 이단이다. 물론 모든 영지주의 자체가 이단이라는 건 아니다. 애초에 기독교와 영지주의는 기원 자체가 다르며 이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본, 여기선 기독교의 기원을 둔 것만을 지칭한다. 다만 기독교의 이단 종파 중에 영지주의가 혼합되거나 적어도 그 영향을 받아 생겨난 케이스들이 많이 있다. 기독교 내에서는 교회의 설립 시기부터 이를 경계하였는데 신약 성경, 특히 요한복음서와 바오로의 서간들에는 영지주의의 그릇된 교서를 경계하는 구절들이 있다. 사도들이 활동하던 때는 영지주의가 그대로 사상운동 차원에만 머물러 있었지만 2세기부터 교회 안에서 조직화되면서 신자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게 하였다. 예, 그렇죠. 교보들은 일반적으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이 있어요. 예. 을 영지주의 이단의 원조로 보고 있다. 그리고 되게 많아요. 이러이런. 그러나 고고학적 발굴로 영지주의에 관한 문헌들이 계속 발견되어 현대학자들이 끈질기게 연구한 덕분에 그들의 이론 체계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었다. 영지주의의 생성 과정과 역사를 규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기원전 4세기 이거 쭉쭉 나옵니다. 이렇게 뭐 쭉 나오는데 그 이원론적 세계관 읽어볼게요. 영지주의는 이원론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음양 사상을 조화적인 이원론이라 한다면 영지주의 이원론은 철저히 대립적이다. 유대교 에세네파와 초기 기독교의 묵시전승에서는 선악이 이원론적으로 대립한다.
신과 악마의 대립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의 가르침은 어떠한 발전도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대요, 누구는. 다만 원류라고 볼 수 있는 카발라는 대립적 이원론이라고 보기에는 양쪽 힘의 균형의 중요성과 양측 모두의 성스러움을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다. 영혼과 육체를 근원적으로 다르게 여기는 것은 지중해 주위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사고 방식이며, 기본적으로 육체를 단순한 껍질로 보고 영혼만이 진실된 것이라고 주장한 플라톤주의가 발전된 형태로 플라톤주의입니다. 플라톤이 아니라. 여러 지역의 특성과 사상이 융합되었다. 특히 물질을 악마의 창조물이나 그 부산물로 여기는 경우가 흔히 말하는 영지주의다. 어, 영지주의는 물질적인 현상계를 더러운 것으로 본다. 그렇죠. 물질은 사악한 신이 창조했거나 결함투성이로 만들어졌다는 것. 인간의 육체도 물질이므로 사악한 피조물이며 이 더러운 육신 안에 영혼이 갇혀 있다. 따라서 영혼을 육체와 물질 세계로부터 탈출시켜야 한다. 일단 이거예요. 영지주의. 어쨌든 진정한 신은 비록 자신이 창조하진 않았으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가련히 여겨 예수를 인간이 아닌 몸으로 내려보내게 된다. 인간 중에서 영지를 깨달을 수 있는 소수의 선택받은 자들은 예수를 통하여 영지를 깨달음으로써 사악한 물질 세계로부터 탈출하여 빛의 세계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러니까 이단 취급을 받았던 거죠. 오르페우스교나 피타고라스교에서도 이런 식의 영혼 해방을 목표로 삼는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기독교 내에서 특별하게 생겨난 이단이 아니라 기독교가 그리스 세계로 들어와 접합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해석의 한 방식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스적 영육 이원론과 유대 전통의 신론이 신비주의적으로 접합되면 영지주의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 단 13세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영지주의는 이슬람의 수피즘 혹은 그 전 단계의 다른 영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즉 일원적 이원론의 관점에서의 영지주의는 세계관에 있어서의 창조의 근원이 결국은 하나이지만 이원론적 영지주의에서는 창조관이 완전히 둘로 나뉘게 되며 이 특징을 반대로 이슬람 신비주의의 영향에서 왔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일단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래는 용어가 있는데 영지주의 관련된 뭐 모나드, 아이온, 아르콘 뭐 이런 용어들이 쫙 나옵니다. 약간 이건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기독교 영지주의라는 문서가 또 있어요. 기독교에서 영지주의란 무엇이었는가? 요것도 한번 제가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초기 기독교에는 영지주의라 불리우는 설들이 여럿 있었는데 이들을 특징 짓는 공통된 사항은 이러하다. 인간 안에는 신적 섬광이 있는데 신적 섬광 원래 이 신적 섬광은 영적 세계의 존재로서 죄를 지어 탄생과 죽음의 운명에 속한 이 물질 세상에 떨어져 육신 안에 감금되었다. 그리고 신적 섬광이 영적 세계에 다시 복원되기 위해서는 신적 존재의 영지를 통해 깨우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영지는 일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 선택된 사람들에게 국한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영지는 자기 자신 안에 신적 섬광이 있다는 사실, 즉 자기가 영적 존재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도구인 것이다.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의 전통과 예수로 대변되는 유대교 개혁 운동, 그리고 플라톤 철학을 위시한 그리스 사상 체계가 뒤섞여 있었고, 이 때문에 당시 그리스 철학의 큰 흐름 중 하나였던 영지주의적 사상이 전파되었으며 부분적으로 수용하기도 했으나 이후 기독교 내에서 영지주의가 강한 교파는 이단으로 규정하며 치열한 종교 투쟁을 벌이게 된다. 초기 기독교와 영지주의가 충돌한 것은 영지주의가 기독교의 유일신 야훼를 아이온이나 데미ур고스라 부르며 허약한 신이나 악한 세상을 만든 신으로 깎아내린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사악한 육신에 고결한 신성이 깃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 예수를 아예 인간인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야훼를 최고 신으로 보고 별도의 데미우르고스를 간주하는 경우에도 야훼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 선한 신성이 잘못된 물질과 연관될 수 없기에 신성이 육신에 머무를 수 없다고 여겨 성육신, 예수의 인성을 부정하는 점 등 많은 차이가 보인다. 여기에서 중요한 용어인 데미오르고스, 소피아, 아이온 등은 원료가 플라톤 철학이며 기독교의 원료라 할 수 있는 유대교식의 유대의 아람어가 아닌 그리스어인 것만 보아도 문제의 여지가 많다. 즉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였다고는 해도 원료는 유대교에서 출발한
기독교 본래의 사상, 신화 체계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요 정도. 어 이제 그노시스 영지주의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한 문서를 읽어 봤고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제 책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519 쪽이고요. 셸링의 자연 철학과 선함 철학은 세계 안에서 신의 예술 작품을 보았다. 세계는 신이 스스로를 전개한 것으로서 틀림없이 훌륭하고 아름답다. 이런 낙관주의는 이미 비르츠부르크 시대 이후로 점점 후퇴한다. 그리고 1809년의 자유의 철학과 1809에서 10년 겨울학기에 슈투트가르트에서 행한 개인적인 강의에서는 바하더의 영향과 바하더가 이 이후 뒤에 나옵니다. 제자죠. 바하더의 영향과 웨팅거를 중심으로 한 슈바벤의 경건파와 신비주의자들과의 관계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자, 바하더는 셸링이 미리부터 지니고 있던 야콥 뱀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던 사람이다. 야콥 뱀에 이분 중요하더라고요. 뒤에도 또 나오거든요. 바하더가 야콥 뱀에를 셸링한테 소개시켜 줬고 셸링이 이걸 받아들였고 그럼으로 인해서 독일 철학에 야콥 뱀의 사상이 다 흘러들어와요. 어 요것도 인제 좀 이따 볼 겁니다. 예. 그리고 새로운 문제란 암과 본질의 철학을 넘어서서 현실의 새로운 측면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서 곧 의지와 악, 생성과 역사, 세계의 과정 안에 있어서의 신적인 것과 신을 거스르는 것 등이다. 이런 문제가 쇼펜하우어, 하르트만, 베르그송, 셸러, 베르자이프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셸링 철학의 측면이다. 어 다시 한번 인제 요거 하나만 더 볼 텐데요. 인제 그 영지주의 관련 인제 넘어가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거 왔다 갔다 하네. 음. 자, 야콥 뱀의 요거는 인제 나무위키나 위키백과인데요. 야코프 베메라고 나옵니다. 어차피 하는 거 다 읽어 보죠 한번. 야코프 베메. 이분은 독일의 신비주의자예요. 1575 년에 태어나셨고 독일어로 주로 저술한 최초의 사상가 독일어로 이기도 해 신봉자로부터 붙여진 독일의 철인 이라는 이명 다른 이름으로도 알려진다. 루터파 교의를 배경으로 파라켈수스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독특한 자연 파학과 신의 자기 산출이라는 철학 사상 드문 개념의 전개는 경건주의나 독일 관념론 등 근세의 독일 사상뿐만 아니라 근대의 신비학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생애를 제가 읽어 봤는데 이 요약하면은 이분은 신비 체험을 겪었어요. 그리고 구두 직공입니다. 무학이에요.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구두 직공인데 신비 체험 겪은 이후로 아우로라, 이게 오로라겠죠 아마? 영어로 하면? 이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단으로서 비난당하고 정죄를 당하죠. 그리고 한동안 고난을 겪어요. 하여튼 그런 내용. 무학이다. 신비 체험 겪은 후에 구두 직공인데 책을 썼다. 이런 사상 부분이 정말 재밌습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위키백과에서 찾아서 한번 읽어 보세요. 그러면 인제 이게 영지주의와 어떻게 연관이 되고 또 이 야콥 베메가 또 어떻게 셸링에게 독일 철학에 영향을 주는가 뭐 이런 것들이 여기도 보면 의지라는 단어가 보이죠. 이게 야콥 베메의 그 표현이더라고요. 이 사람만의 세계관이 있어요.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 다 나옵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세계의 본질이 뭐고 어떻게 시작됐고 막 뭐 대략적으로 한번 훑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성질이 있어요. 제1 의 성질 욕망, 제2의 성질 유동성, 뭐 제3의 성질 불안 막 이렇게 하면서 7 개의 성질이 나눠집니다, 세계가. 자연이. 불꽃, 빛, 소리, 형태 이렇게 나눠지고 어떻게 세계가 타락하고 구제를 받는가 이런 것도 막 이런 자기만의 언어로 이렇게 풀어서 썼는데 재밌어요. 판타지 소설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무튼 이 야콥 뱀의 영향을 독일 철학이 받았다. 제 생각에 의지라는 단어가 야콥 뱀한테 온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고. 자, 한번 여기까지가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영지주의, 야코뱀에 해서 음 첫 번째 문단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다음 문단을 진희 님이 해 주시죠. 520페이지입니다. 네. 자유의 철학 다음에 눈이 먼 의지 그리고 근원에서 죄에 떨어지다 등등의 소제목이 붙어 있는 문단이라서 그 키워드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의지, 인간의 자유에 관한 철학 연구에서는 절대자가 의지로 되어버린다. 여기선 절대자와 의지 두 가지가 있고, 초월성을 뜻하는 절대자, 그리고 이성을, 다른 방식으로 부를 수 있는 의지라는 단어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부분이 이제 좀 이 지점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고, 이제 세계가 전개되는 것은 일종의 알무로서의 의식이 무한히 분화되어 가는 것에 바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과정의 본래적인 근거는 의지에 있다고 보여지게 된다. 이 문장이 되게 의미심장했죠. 그래서 자유의 철학이라는 근거가 그 자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유분방함 뭐 이런 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큰 의미에서의 인간, 이제 칸트가 얘기했을 자유 개념이 이제 인간 존엄성이랑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 뭐 이런 것들도 다 담지하고 있는 단어인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런 맥락으로 읽혀집니다. 네, 이게 네.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 암과 의지의 차이가 뭘까요? 의지란 뭘까? 의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알은 지식의 차원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음. 의지는 조금 더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절대자와 관련이 되는 부분이라서 아. 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모순일 수도 있는 지점까지도 함의할 수 있는 의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쉽게 말해서는, 칸트가 우리 순수이성과 실천이성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순수이성 측면에 가까운 것, 그리고 음. 그에 대한 탐구가 지식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우리와 본래부터 선언적으로 뭘 알고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순수 이성일 것 같고 어. 의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이후에 실천 이성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음. 대한 부분이라서 두 가지로 굳이 나누어서 설명을 해본다면 네, 음. 아마 고기, 그 뿌리가 그 칸트의 어떤 개념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 저는 이걸 어떻게 좀 해석을 했냐면 진희 님께서 저번에 얘기하셨죠. 그 시인 뭐 문학하는 사람들 얘기하면서 "단어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저만의 해석을 좀 해 봤어요. 암과 의지의 차이. 암이 그 범위가 의지보다 더 넓습니다. 암 안에 의지가 들어가요. 어 제가 봤을 땐. 어 암은 알면 아는 것, 지식, 말 그대로 지식인데 의지는 그 범위가 좀 더 좁고 의지는 어떤 점으로, 그러니까 알면 면인 것 같고요. 의지는 점 같아요. 어 그 2 차원과 1 차원의 차이랄까? 근데 이게 의지는 어떤 점으로, 점이 이렇게 목표죠. 목표, 목적일 수 있고 내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럼 반드시 어느 점으로 향해 가는 의지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뭐 그게 뭐 독립운동가가 어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한 그 의지를 갖고 투쟁을 하기도 하고, 뭐 노동자가 어떤 의지를 갖고 사측에 맞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점이 있죠. 이루고 싶은 방향성, 방향과 목표가 있는 것이 의지가 아닌가. 이런 뭐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좀 해 봤고요. 두 번째 다음 문단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의지는 무엇보다도" 근데 의지를 메독 씨는, 그러니까 두 남자의 철학 수다에 그 메독 씨는 그냥 "의지가 뭐냐? 뜻이다." 그냥 뜻이래요, 뜻. 우리말로 하면 뜻이래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인제 80 년대 70-80 년대 그 어
그 독재 정권에 맞서는 그 시기를 거치면서 의지의 뜻이 좀 변질됐다고 그분은 얘기하시는데 "의지는 그냥 뜻이다. 뭐 뭐 뜻으로 바꿔 읽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의지는 무엇보다도 먼저 악과 죄를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악과 죄." 이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과정을 플라톤과 신플라톤주의의 이념의 변증법이라고 설명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셸링은 만약에 세계가 완전히 신의 이성이나 순수한 이성적인 의지에서만 성장해 나온 것이라면 세계에는 절대로 악이 나타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게 딜레마죠. 야, 플라톤주의, 신플라톤주의, 뭐 이게 신의 발출, 음, 신으로부터 이 세계가 진짜 이게 만들어졌다면 오직 신밖에 없어. 신은 선하니까요. 그럼 악이 설명이 안 돼요. 선한 것에서 어떻게 악한 게 나올 수 있냐. 이게 딜레마였죠. 그래서 따라서 실제 원초적인 근원에, 즉 절대자 자체 안에 이성적인 의지 이외에도 악과 죄의 원천으로서 비이성적인 의지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원초적 근원에 이성적 의지 플러스 비이성적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음. 여기에서는 절대자가 피이트의 순수 의지나 또는 완전한 옳음과 지혜로서의 필연성과 일치하는 스피노자의 신적인 자유가 아니라 오직 충동일 뿐이고, 절대자가 오직 충동일 뿐이고 관념의 통제를 받지 않는 눈멀고 어두운 단순한 의지다. 아, 사르트르는 의지의 개념을 이와 비슷하게 이해하여 우리는 자유의로 저주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의지가 언제나 그런 의지이고 자유를 갖는다면 의지는 악을 행할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악을 행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악의 존재, 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냈던 것 같아요, 셸링이. 네, 그렇습니다. 다음 해 주시죠. 근원에서 죄에 떨어지다라는 소제목이 붙은 부분이고요. 첫 번째는 의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여기 의지가 무엇보다 악과 죄를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맥락에서의 죄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절대자 안에 분열이 생기고 근원에서 죄에 떨어지게 된다. 이것은 그노시스 학파와 셜링에게 영향을 미친 야콥 베메가 인정했던 바다. 현실의 모든 악과 반이성적인 것과 불완전한 것은 이렇게 해서 근원에서 죄에 떨어지는 것, 즉 원초적인 악에 뿌리박고 있다. 이게 되게 의미심장하죠. 이와 반대로 모든 아름다운 것, 목적에 알맞는 것, 및 이성적인 것, 신의 밝은 의지, 즉 로고스의 이런 것들은 뿌리박고 있다. 우리가 원초적으로 상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키타입이라고 해서 원형을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뭐 물이라고 한다면 옛날 우리 수능 공부할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여성적 이미지 뭐 이런 거. 그것들을 이제 하나의 어떤 소재에 연결이 되는 원형적 상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맥락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라고 해서 여기 그노시스주의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이분법적인 구도들, 그 과정을 여기서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함께 포괄하고 있는 절대자는 이제 존재의 단순한 근원이 아니라 비근거. 요거도 되게 의미심장하고요. 그리고 이런 절대자는 죄, 잘못, 비극 등과 같은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의 모든 비합리적인 것과 민족들과 인류 역사에 있어서 모든 수수께끼, 역설, 무의미한 것 등을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 즉, 절대자 안에 있는 밝은 의지는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의지, 곧 보편적인 의지이며 최고 목적들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통일적인, 이념적인 질서를 나타낸다. 이와 반대로 눈멀고 비합리적인 의지는 우리가 아까 눈먼 의지에 대해서 읽어주셨는데 그것은 어둡고 무질서하고 분열되어 있어 오직 부분과 이 부분의 개인적, 이기적, 제멋대로의 소망만을 눈앞에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의미심장한 구절이 많았죠? 맞아요. 이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 셸링의 의지가 느껴졌는데
셸링뿐만 아니라 그 이전 철학자들의 의지가 느껴지죠. 어떻게든 악의 존재를 설명하려고 하는 이 끈질긴 노력들. 악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 세상을 설명하면서. 근데 어떻게든 이렇게 설명을 해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현대적인 시선,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때 당시의 시각으로 봐도 괜찮고 보는 것도 필요하고, 셸링의 이 말들은 설득력이 있는 게 당시 사람들은 신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설득력이 있어요. 신을 누구나 믿는 시대였기 때문에 신을 끌어들여서 이 셸링뿐만 아니라 이 당시의 모든 철학자들이 그렇죠. 신을 끌어오죠. 근데 지금 시선으로 보면, 이게 저는 이제 현대, 이제 대한민국 사는 사람으로서 신을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설명이 다 쓸데가 없어. 이게 좀 이거를 지금의 우리가 읽으면 객관적인 시선에서 '당시에는 이게 객관이었죠. 하지만 이거는 지금 주관으로밖에 안 보이죠. 아 그건 네 이야기고 난 신을 안 믿어.' 그럼 어떻게 설득해낼 것인가? 그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것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금은 인제 한 뭐 생명, 평화 이 정도의 가치들, 신을 안 믿으니까 신은 쓸모가 없고, 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설득해낼 것인가. 객관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때 당시엔 이게 객관적인 발언이었겠죠. 그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게, 이게 나누고 있는데 인제 여기서도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무엇이 그러니까 선과 악 이렇게 하는데, 어 그럼 선한 건 누가 정하냐? 악한 건 누가 정하냐? 이런 질문이 계속 들어요. 그럼 누가 선한 뭐가 선한 건데 뭐가 악한 건데 그걸 누가 결정하는데, 결국 무엇이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권력이 있는 거죠. 이게 인제 좀 오늘날의 해석일 것 같은데, 허점이 많이 보여요. 이때 당시에는 이게 또 완벽하게 보였겠지만. 자, 그래서 보면은 인간 이하의 자연에 있어서는, 예컨대 보편적인 자연 법칙에 있어서는 아직도 개별적인 의지는 보편적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어쨌든 자기 나름의 세계관을 만들고 있어요. 음. 음. 모든 철학자들이. 그러나 인간이 단순한 자연적인 상태를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깨닫고 자유로이 결단하는 존재, 즉 인격으로 되자마자 자유와 더불어 잘못을 할 가능성과 잘못의 현실, 즉 선과 악 사이에 투쟁이 생겨난다. 그래서 역사란 빛과 어둠, 선과 악, 보편적 의지와 개별적 의지 등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투쟁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아. 이런 빛과 어둠의 투쟁, 선과 악의 투쟁, 이게 역사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뭐가 빛이고 뭐가 어둠이냐? 그걸 누가 정하냐? 이게 참 난감한데요. 그러나 바로 악과의 이런 대립 속에서, 그리고 맹목적인 자연의 충동을 이겨내는 데에서 자연은 의무의 진료이며, 나는 이 진료에 따라 스스로를 음미해 보고 스스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한 피에티의 생각이 난다. 진정한 신적인 것이 전개된다. 악과의 대립 속에서 진정한 신적인 것이 전개된대요. 실제로 인간은, 피조물은 방종스런 자유와 죄책 속에 있을 때의 밝은 보편적인 의지를 그리워한다. 인간은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 이기심 때문에 옳지 않은 것과 참되지 않은 것만 붙들고 늘어지는 것과, 따라서 밝음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약에 인간이 이 밝음을 받아들이고 이 밝음에 복종한다면 인간은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요, 세계가 신에게로 되돌아가는 역사다. 예. 이거는 당시엔 이렇게 말하면 모든 사람의 찬사를 왜냐면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똑같으니까요. 근데 지금 오늘날 이렇게 말하면 누가 설득을 다 기독교인들은 좋아하죠. 근데 비기독교인들은 납득할 수가 없죠. 네. 다음 해 주시죠 계속. 네.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철학사 할 때는 그게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맥락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 이후에 누가 위치해 있고, 그 일전에는 누가 주장을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했는지, 이걸 계속 상기하면서 읽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쉘링을 읽으면서 쉘링의 이분법적인 어떤 개념들, 그리고 그것이 역사로 연결되는 것들, 뭐 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세 신에 대한 얘기 맥락과는 조금 다른 자아 개념에 입각한 신의 개념을 계속 짚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점을 계속 상기하면서 칸트가 간과하고 그냥 방관했던 지점이 어떤 지점인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봐 주시고, 그 이후에 쉘링이 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작업, 그리고 이후에 또 우리가 헤겔 읽어 나가면서 헤겔이 궁극적으로 종합하고 체계로서 딱 만들어냈던 그런 작업이 어떤 위치에서 또 쉘링의 어떤 부분에서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읽어 나가야 할 텐데요. 지금 역사도 그러하고 자아 개념에 대한 우리 뭐 의지, 지식 모두 다 이성과 관련된 자아 개념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은데 그 개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부문 아니면 자아에 대한 생각 비슷한 단어들 나올 때마다 뒤에 헤겔이 과연 어떻게 이걸 또 정리를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어 나갔으면 되겠습니다. 521페이지 맨 아래 문장이고요. 그런데 역사 철학은 동시에 신의 계보이기도 하다. 그래서 신의 계보가 신에 대한 담론, 즉 신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중세에서 얘기가 나오는 그런 맥락과는 좀 다르죠. 역사를 얘기하면서 신의 개념을 활용하고 물론 그 신의 개념을 빼고 다른 것으로서 설명 방식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지점은 아직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돌풀님의 이야기에 동의는 하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나라에 국한하지 않고 현대 또 철학자들에게도 신이라는 개념은 되게 거대한 개념이죠. 지성에 있어서는, 정말 신이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고 이런 걸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인간 이성의 불가지의 영역 자체를 상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과 지식에 대해서 의심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좀 다른 개념으로서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그것을 신에 대한 개념을 역사와 더불어서 계보로서 설명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절대적인 자기, 여기서 이제 자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아 개념으로 읽히면 되겠죠. 생성 과정을 거친다. 처음에 눈먼 의지는 아직도 잠을 자고 있었다. 신은 아직도 스스로를 전개시키지 않고 그 가능성을 자기 안에 간직하고 있었다. 그래서 잠재하고 있는 신 이런 단어가 있고 마치 눈먼 의지가 잠에서 깨어나 하느님에게서 원죄에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된 결과로서 세계와 인간이 악에 휘말리게 된다. 이제 세계와 인간은 신의 생각에 완전히 들어맞지 않는다. 빛과 어둠 사이에 투쟁이 생긴다. 이 투쟁은 신의 정신이 악에 스며들고 악이 구원된 후 빛의 승리로 끝난다. 후산수와 비슷하게 웨팅거가 말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때야 비로소 신은 완전히 스스로를 드러내고 밖으로 드러난 신으로 되며 이렇게 됨으로써 스스로 완성하게 된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적극적인 철학에서는 우리가 아까 방금까지 봤던 자유의 철학의 소주제들과는 좀 다른 키워드로 좀 전개가 되는데요.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눈먼이라는 수식어를 많이 썼어요. 눈먼이라는 수식어가 이제 쉘링 부분에서 많이 나오게 되고 뒤에 가서 관념론의 이제 자아 개념 안에서 논의가 되는 신, 이 개념에서 눈이 멀다, 눈이 먼 띵띵, 눈이 먼 지식, 이런 식으로 아직 깨어나지 않은, 따지자면 고대에서 우리가 막 잠재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읽히기도 하는 수사인데요. 그 수식어가 여러모로 다양한 부분에 우리가 패러디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학계 정재승의 책에 보면은 눈먼 시계공이라든지 그런 소설들이 또 여러모로 나오고 있고 눈이 멀다라는 클리셰가 또 영화나 여러 시나리오나 문학 작품 안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좀 같은 의미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겠지만
여기서부터 근거한 우리가 이제 독일 관념론이 얼마나 현대 사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한다면 직접적인 영향 관계로서 그 수사 단어를 집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네. 자유에 대한 큰 맥락이었고요. 제가 이어서 522쪽 두 번째 문단 자유와 순수하게 역사적인 것에 부딪혔던 셸링은 여기에서 일반적인 이성의 변증법이 합리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는 것이 끝난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볼프, 칸트, 피테 등의 합리론적 방법은 한계에 부딪히며 이 방법을 지식과 본질의 보편적 체계로 쌓아 올리려던 해결의 시도도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것에 셸링의 후기 철학에 커다란 뜻이 있다. 셸링은 변증법의 자기 확실성에 만족하려 하지 않는다. 키에르케고르와 마찬가지로 셸링도 변증법에는 정신은 풍부하나 속이 빈 짓거림이 생길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게 변증법의 단점인 거죠. 셸링은 이미 그 당시에 미넨 대학에서 해겔에 반대하는 여러 논의를 했었고 아마 해겔과 좀 사상적으로 많이 부딪혔나 봐요, 셸링이 동시대를 살면서. 또 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것은 오늘날 실존 철학과 역사적인 것에 바탕하고 있는 사고가 모두 데카르트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셸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들이었다. 근데 이 사실들은 뒤에 나오죠. 근데 좀 우리가 아는 사실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의지와 역사는 다른 방법으로는 연구될 수 없다. 이렇게 예 계속 해 주시죠. 그래서 그는 이제 그의 실증 철학, 적극적인 철학이라고도 번역되는 이런 그래서 실증 철학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훨씬 더 맞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적극적인 철학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죠. 그의 실증 철학을 전개시켜 나간다. 실증 철학은 신화학, 커다란 여러 종교들, 이 종교들의 신비와 계시 등을 탐구하는데 그 이유는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의 본래적인 존재, 의지, 자유, 죄, 잘못, 구원 등과 뒤얽혀 있는 가운데서 즉 경험적인 사실성 안에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를 사실상 구분하고자 했다라는 뜻으로 읽었고요. 실증 철학의 뜻을 잘 알려면 우리는 요한복음서의 머릿말에 관한 쉘링의 해석, 이게 되게 많이 인용이 되죠. 피이테의 해석을 비교해 봐야만 한다. 피이테는 그의 행복한 삶의로의 안내에서 그리고 쉘링은 계시의 철학 제28강의에서 요한복음서를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본격적으로 철학사 안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해석의 잣대가 되는 평가 대상이 되는 그 부분이 독일 관념론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피이테는 그의 책 제6강의에서 신밖에 유한하고 자립적인 것이 창조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신 외부에 이런 존재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신 안에 절대적인 자의를 끌어들여서 말하고 있는 것을 뜻하고 이런 것은 신의 개념과 이성의 개념을 뒤집어 엎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피이테는 만물은 이것, 로고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선구를 자기 말대로 실제는 이제 여기서 다자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신 자신의 존재로서 똑같이 근원적이다. 그리고 실제는 신의 존재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며 신의 존재와 똑같다. 그리고 이 신의 실제는 그 독자적인 진료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알미다. 그리고 이런 알에서만 세계와 세계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실현된다라고 매우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셜링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되는데 모든 것은 알에 있을 뿐이다. 완전히 구도가 달라지죠. 이제 앞에서는 근원적인 존재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경험적인 산물로서 실제 다자인을 얘기하고 있다면 여기 셜링은 모든 것은 알에 있을 뿐이고 그 암 자체가 이미 신의 실제이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또 신으로부터 생겨나는 것도 하나도 없다.
그것으로부터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이테는 신을 존재하지 않는 피이테의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반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피이테를 읽긴 읽었지만 사실 이제 비교하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에 칸트가 이제 생각하는 방식, 여러 가지의 형식들, 이런 것들을 우리의 주관 안에 담아서 뭐 여러 가지 형식과 내용과 선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긴 했지만 사실상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이 이원론적인 생각은 우리가 피이테를 하면서 이제 신체호 이런 것들도 찾아서 말씀을 해주셨죠. 아와 비아 뭐 이런 얘기 그때 당시에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요. 자아가 비아 자신 그 반대되는 개념 나의 자아가 있다면 내가 아닌 다른 자아가 있다라는 그 자아와 비아와의 정립 관계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피이테가 이제 주관주의라고 얘기를 우리가 했었는데 그 주관주의 관념론에 입각해서 신을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셸링은 오히려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반대되는 내용에 입각해서 피이테를 뒤집어서 설명을 해본다면 이런 피이테가 이야기하는 주관주의 개념 안에서 얘기하는 맥락으로서의 신은 존재하지 않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게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여기 인용한 구절이 그 요한복음의 구절인데 "만물은 이것에 의해서 로고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요거를 제가 개역개정판 그 요한복음 1장 1 절부터 한번 읽어 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요한도 알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 로고스를 가져 쓴 거죠, 설득하기 위해서.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거는 창세기도 의식해서 쓴 게 분명해요. 태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게 인제 1절 요한복음 1장 1 절부터 3 절까지의 말씀인데 요걸 해석한 거죠. 근데 피이테는 그 실제와 신 자신을 똑같이 봤잖아요. 똑같다. 똑같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이 똑같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똑같다. 요런 말을 한 것 같은데 로고스와 하나님이 똑같다.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아래 인제 셸링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은 암 안에 있을 뿐이다. 로고스 안에 있을 뿐이다. 로고스 안에 있을 뿐이다." 로고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이미 신의 실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달라요 뉘앙스가. 위에 인제 피이테는 똑같다. 그냥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지 뭐. 기존의 그 성경 해석하고 다르지 않는데 요한복음의 의도와. 근데 이게 셸링은 약간 인제 뉘앙스가 로고스 안에 모든 게 있는데 로고스가 이미 신의 실제예요. 그 말씀이. 신의 실제고 신으로부터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이 신이 만들지 않고 로고스가 다 만들었다는 건가? 뭐 어쨌든 이런 좀 이렇게 약간 갸우뚱한 해석이 되는데 아무튼 예. 혹시 진희 님은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 구절의 해석 관련해서? 아니요. 이 뒤에 가면 음. 셸링의 이야기가 조금 더 구체화되기 때문에 네. 그걸 읽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쵸. 이거 저도 헷갈리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523 쪽에 다음 문단. "후기의 셸링은 이것만으로 만족하질 않는다. 그는 바로 피이테가 부정했던 것을 긍정하려고 한다." 그래서 셸링은 신이 사람으로 된 것 예수님이죠. 신이 사람으로 된 것을 한 가지의 역사적이고 실증적이며 그럼 아까 도대체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어 재밌는 게 기독교의 세계인데 523 쪽의 맨 위쪽 문장을 보면 이 실증 철학은 신화학
커다란 여러 종교들,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뭐 모든 종교들 다 막 나온 것 같아요. 이 종교들의 신비와 계시 등을 탐구하는데, 그러니까 기독교보다 더 넓은 그 모든 종교들을 싸잡아서 의지, 자유, 죄, 잘못, 구원 등과 얽히는 그런 사실성, 그런 걸 그런 식으로 당대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런 의도가 보이고, 아무튼 역사적이고 실증적이며 자유로운 사실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의 주에서를 끝맺는다. 우리는 그의 영광스러움을 보았다. 이것도 성경 구절이죠. "우리는 그의 영광스러움을 보았다." 이거 있습니다. 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보았다, 봤다." 라는 말을 강조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이런 것이 경험과 역사성을 그 어떤 것으로도 환원시킬 수 없는 독자적인 것이라고 보는 그의 실증 철학이며 실존의 철학이다. 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영국인들의 경험이 생각나지 않게 하기 위한 그의 자유의 철학이다. 이걸 피하고 싶었던 거죠. 영국인들의 경험론, 그 딜레마, 아 이런 걸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의 자유의 바탕에서 창조가 행해지고, 자유는 이례적인 것, 꿰뚫어 볼 수 없는 것, 변증법적으로 환원시킬 수 없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칸트에서 비롯되는 철학과는 완전히 다른 철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역사, 즉 구원의 역사, 후기에 셸링은 점점 그리스도교에 접근해 왔었다를 아는 것은 다른 모든 안보다 더 값어치가 있다는 것이다. 네, 계속해 주시죠. M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셸링은 어떤 방법으로 이런 사실을 알려고 하는가, 알려고의 강조점이 찍혀 있죠. 셸링은 오늘날 성서보다 더 칸트를 믿고, 이런 믿음에 따라 종교적인 언어의 진술 가치를 문제 삼는, 종교적인 언어라고 한다면 떠오르는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동어 반복 이런 것들이죠. 신은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진술 가치의 문제를 삼는 그런 신학자들의 괴롭히는 문제 부분에 부딪히게 된다. 칸트는 종교적인 진술에 알미 있다는 것을 부정했었다. 쉘링은 칸트나 피이테와 마찬가지로 영국인들에 의해 마련된 근세 철학의 여러 전제들을 꿰뚫어 볼 수 있을 만한 역사가는 아니었다. 그는 부정적인 철학의 무능력을 알고 있었으나 이것으로 풀려날 수는 없었다. 그리고 그는 오직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오늘날의 하이데거처럼 일종의 신비주의로 도피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사고보다 한층 더 높은 길을 걸으려고 했으나 이 사고로부터 풀려날 수는 없었다. 이게 이런 한계 지점을 그 당시에 쉘링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언어적인 부분에 부딪히고 그랬을 때 어쩔 수 없이 신비주의로 도피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그런 지점이 독일 관념론자들에게 많이 보여졌던 경향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생각을 해본다면 쉘링 자신도 아마 알지 않았을까. 근데 이 사고로부터 풀려날 수 없음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게 현대 철학에서는 조금 더 중요했던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필론의 혼합되지 않은 하늘의 지혜 이후로 모든 그노시스와 신비주의가 걸어온 길이다. 여기까지. 음. 이어서 세계 안에서 절대자가 스스로를 전개하는 것에 관해 셸링이 부여하고 있는 질서의 순서는 독일 관념론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변증법적 3단계다. 예컨대 그는 그리스도교의 발전 과정이 여기서도 웨팅거의 영향을 받고 있다. 세 단계를 선정한다. 3단계 재밌어요. 자, 첫째 단계. 베드로적인 그리스도교 또는 카톨릭교로서 여기서는 권위가 압도적이며, 둘째 단계는 바울로적인 그리스도교 또는 프로테스탄트교로서 여기서는 자유가 특징을 이루고 있으며, 셋째 단계는 요한적인 그리스도교로서 여기서는 암과 믿음이 화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쉘링의 이와 같은 해석은 점점 더 대담해져서 제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시적인 것, 아니 환상적인 것으로 내닫는다. 정리하면 베드로적인, 그러니까 가톨릭적
그리스도교 권위죠, 권위. 권위가 근데 권위에 사람이 압도당하다 보면 자유를 갈망하게 돼요. 실제 그렇죠. 프로테스탄트 신교 개신교가 나온 것도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죠. 바울로로 대표되는 프로테스탄트 그 개신교가 나오는데 이게 자유, 권위에 대한 자유. 자유가 또 이게 자유가 막 만발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너무 자유로우면 자유라는 건 다 지멋대로 지 맘대로 가는데 그 셋째 단계 요한, 암과 믿음의 화해. 뭔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다시 또 뭉쳐야 되는. 그래서 요한 화해를 말하지 않았나. 나름 이렇게 좀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해석해 주시죠. 네, 그래서 그의 철학은 소멸하기 시작한다. 19세기 엄밀한 자연과학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잘못과 애매함을 하나씩 지적해냈고 영원한 바그나어의 탄생이었다. 쉘링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를 파우스트라고 느끼고 있었다. 그는 또한 파우스트의 운명을 나눠 갖기도 했다. 그의 정신은 한계가 없는 것으로 사라져갔다. 그래서 독일 관념론에서 쉘링은 현대에 와서 더 크게 부각되고 이야기가 많이 전개되고 있는 지점이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짧게 이야기가 언급됐던 걸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인제 1 부고 그 다음 시간에 쉘링과 낭만주의자들 인제 쉘링은 다 끝났고요. 쉘링의 후예들이랄까? 영향을 받은 자극을 받은 또 학자들이 꽤 나옵니다. 정말 그 분량도 20쪽 가까이 돼요. 만만치 않은데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